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여성, 기독교, 그리고 고대 세계라는 제목의 네, 이 자료는 고대 사회, 특히 그 힘과 권력을 숭배하던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요. 네, 어떻게 이 새로운 종교가 유독 여성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켰는지 따라가 보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평등이나 인권 같은 개념이 사실은 고대 세계 관점에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에서 출발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아주 기이하게 보였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그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책 구약성서의 첫 장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 모두를 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구절이 나오죠. 네, 나옵니다. 지금 들으면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당시 사회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이었을까요?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인 개념이었을 겁니다. 당시 세계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쉬워요. 어떤 식이었나요? 세상은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였죠. 맨 꼭대기에 신과 같은 황제나 왕이 있고 그 아래로 귀족, 평민, 그리고 맨 밑바닥에 여성, 어린이, 노예가 있었고요. 네, 이들은 동등한 인간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소유물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계급을 무시하고 모든 인간,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신의 형상을 지닌 동등한 존재다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기존 질서를 그냥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었겠네요. 아주 위험한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 위험한 생각이 그냥 글자로만 머물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수의 삶을 보면 이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됐는지가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여러 복음서를 보면 예수가 당시의 문화적 금기를 아무렇지 않게 깨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단순히 여성에게 말을 거는 수준이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사회에서 거의 물건 취급을 받던 여성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줬죠. 이건 단순히 친절한 행동이 아니라 그 여성의 인간성을 회복시켜주는 행위였거든요. 그리고 더 상징적인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마리아라는 여성이 랍비, 즉 스승인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까지 상징적인 건가요? 그냥 수업을 듣는 것 같은데요? 당시 유대나 로마 사회에서 스승의 발치에 앉는다는 건 남성 제자에게만 허락된 공식적인 제자됨의 표현이었거든요. 여성은 아예 배제되었군요. 네, 여성은 지식을 전수받을 주체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자리를 여성에게 허락한 거죠. 이건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지적, 영적 주체성이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한 아주 파격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학적인 개념이 예수의 행동으로 구체화됐고 이 메시지가 여성들에게 강력하게 다가갔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인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인구 구성이 아주 놀라운데요. 자료를 보면 초기 기독교 운동은 거의 대부분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까지 놀라운 일인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이게 놀라운 이유는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의 인구 구성이 압도적으로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성 중심이요? 네. 일단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출산 중에 산모가 사망하는 비율이 높았고요. 무엇보다 영아 살해, 특히 딸을 낳았을 때 내다버리는 풍습이 만연했습니다. 노출이라고 불린 로마의 관습인데 원치 않는 아이, 특히 딸을 낳으면 도시 외곽 쓰레기장에 그냥 버리는 행위였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달랐다는 거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버려진 여자 아기들을 구해서 자신들의 아이로 키우는 걸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버려진 아기들을 데려와 키웠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이건 그냥 몇몇 신자들의 개인적인 선행 수준이었을까요? 아니면 공동체 차원의 움직임이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공동체의 핵심적인 정체성이었습니다. 정체성이요? 네. 초기 기독교인들은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와 키우는 사람들로 알려졌다고 해요.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로마 사회 전체는 남성이 훨씬 많았지만
유독 기독교 공동체만큼은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아주 기이한 인구학적 역전 현상이 나타난 거죠.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네요. 그리고 이 현상의 배경에는 앞서 말한 창세기 사상을 넘어선 더 강력한 교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말한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남자나 여자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아, 그 유명한 구절이요? 네. 여기서 뭐 성별 구분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지위와 가치에 있어서 남녀가 완전히 동등하다는 의미였거든요.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발견하게 하는 엄청난 해방의 메시지였겠네요. 그렇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된 여성들이 공동체의 주축이 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외부에서 볼 때 이 기독교 공동체는 아주 이상하게 보였겠네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외부의 시선이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로마 사회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여성들만 득실거리는 이상한 비밀 집단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수상하게 볼 수밖에 없었겠네요. 당연히 의심하고 주목할 수밖에 없었죠. 아주 재미있는 역사적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 총독이었던 소 플리니우스가 황제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네. 그는 이 새로운 종교에 대해 더 알기 위해서 2명의 여성 노예를 체포해서 신문합니다. 잠깐만요. 편지의 그 여성 노예들의 직책이 여집사, 디커네스였다고 나오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었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집사는 단순히 심부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네. 공동체의 재정을 관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다른 여성 신자들을 가르치는 공식적인 리더십의 위치였습니다. 리더십의 위치요? 그것도 사회 최하층인 노예가요? 네, 즉 로마 총독이 기독교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남성 지도자가 아니라 여성, 그것도 노예 출신 리더를 체포해 고문했다는 사실 자체가 초기 교회 내에서 여성이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서늘하면서도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권력자의 시선이 그랬다면 당대 지식인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봤을지도 궁금하네요. 반대편의 증거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2세기 철학자이자 기독교의 신랄한 비판가였던 켈수스의 기록인데요. 켈수스요? 네, 그는 기독교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리석고 비천하며 우둔한 자들, 즉 노예, 여성, 어린아이들만을 설득할 수 있다. 아, 그냥 다 묶어서 비웃었군요. 그렇죠.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들만 믿는 수준 낮은 종교라고 폄하한 겁니다. 정말 역설적이네요. 켈수스가 기독교를 조롱하기 위해 사용했던 근거. 그러니까 여성들에게나 통하는 종교라는 비난이 오히려 당시 기독교가 얼마나 여성 친화적이고 혁명적이었는지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 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에요. 켈수스는 당시 지식인의 시선으로 가장 비천하다고 여겨지는 계층을 묶어서 비난한 건데 기독교 입장에선 네, 맞습니다. 바로 그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라고 답하는 셈이었으니까요. 비난이 그대로 정체성이 된 거군요. 네, 의도치 않은 인증을 해준 셈이죠. 당신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정말 진심이구나 하고요.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인상적으로 표현하더군요. 잠시 생각해보라. 고대 세계에서 여성에게 너무 치우쳤다는 이유로 비판받았다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그들의 비난은 의도치 않게 역사적 증언이 된 셈이죠. 그 비판 자체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반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작지만 강력했던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변화가 어떻게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을까요? 네.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312년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된 이후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죠. 네. 믿음이 드디어 법과 제도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지위를 갖게 되면서 그들의 가치관이 로마법에 반영되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 로마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겠네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로마법에서는 법적으로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졌고 여성은 사실상 남편이나 아버지의 재산으로 취급됐어요. 그런 세상에서 갑자기 국가가 새로운 법들을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들이었나? 우선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과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가정 내 폭력이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는 범죄가 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공인, 바로 다음 해인 313년에는 앞서 언급된 영아 살해, 즉 노출이 공식적으로 불법화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321년에는 미혼 여성이나 과부, 가난한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자녀를 파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요. 네.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최초의 공공복지, 사회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정점은 428년에 통과된 법인데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포주, 아버지, 노예 소유주를 법의 최고형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마 정말 저런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사회가 하루아침에 바뀌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물론 쉽지 않았겠죠. 당연합니다. 자료에서도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처럼 수백 년간 이어진 관습을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방향성이 중요했던 거군요. 네, 핵심은 방향성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평등 사상이 고대의 견고한 계급 구조에 균열을 내고 사회 변화를 이끈 촉매제가 되었다는 거죠. 이 자료는 이런 종류의 법과 사상은 유대 기독교적 세계관을 제외한 고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단언합니다. 여성에게 법적 주체성을 부여하기 시작한 첫 걸음이었던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게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하나의 급진적인 신학적 개념이 예수의 파격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여성이 주축이 된 초기 교회 공동체로 마침내 로마 제국의 법까지 바꾸게 된 거대한 여정을 따라온 셈이네요. 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개인의 존엄성이라는 개념이 신과 개인의 직접적인 관계를 설정한 이 유대 기독교 사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왕과 나 사이에는 귀족, 영주 같은 수많은 계급이 있었는데 신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세상을 뒤집은 거죠. 자료는 이 사상이 고대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고대의 신학적 뿌리가 오늘날의 젠더와 평등에 대한 논의와는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긍정적인 자양분이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현대사회의 가치와 예상치 못한 충돌을 낳고 있을까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